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한 가지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을 100번을 읽었다고 한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여러분 대답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직 100독을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다. 그게 맞는 답이죠. 근데 그동안 여러분이 읽으셨던 그 성경을 총망라해서 머리에서 상상으로 과연 이 성경 66권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 대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성경의 핵심, 이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어제 토요일 묵상에도 우리 함께 보셨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가장 큰 두 가지 계명, 이 두 계명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 사실은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은 자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들어간 자들에게는 한 가지 중요한 마음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싶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순종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보시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계명이 그럼 뭘까요? 이어서 요한복음 13장 34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계명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열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인과관계에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형제 자매가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2025년도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DNA를 심어주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1년을 돌아보니 우리 안에 전도라고 하는 색깔이 입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은 그룹으로 모일 때마다 전도에 대해서 나누고 또 금요 기도회 때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힘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배운 것은 전도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는 것이 참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쉽지 않지만
저는 이러한 전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DNA로 자리 잡은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이것이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기 위해서 제자를 삼으셨고 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저희가 예수님의 제자로 또 교회로 성도로서 살아가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 또 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메시지 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빌어 여러분 모두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참 잘하고 계십니다 라는 것과 한 해 동안 너무 많이 수고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이 수고에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2026년도에는 이 전도라는 색깔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색깔을 덧 입히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았는데 이제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실제적인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2026년도 새해에 우리가 따라야 할 성경 구절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풀어서 생각하면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또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야 예수님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해야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기도를 해야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권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에 접속하라 라는 이 새 표어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와 능력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기도를 해야 할까요? 기도를 하면서도 의심하면서 내가 진짜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그렇게 기도를 한다면 사실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할 때는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 믿음의 기도를 따라서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지난 주일과 그전 주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관계, 사랑의 관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 이제 위닝 멘탈리티, 복음이 우리를 승리케 한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 안에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 된다라는 이 정체성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신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믿음을 가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위닝 멘탈리티도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니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니 우리는 힘을 얻어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사망 권세 아래에서 하나님의 그 권세 아래로 옮겨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승리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기도하고 또 복음에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에 접속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기 위한 이 세 번째 요소를 다루는데 세 번째 요소는 또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접속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다. 당연한 얘기인데 오늘은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니 믿음에도 종류가 있을까요? 로마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출발해서 믿음으로 이른다 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 수수께끼처럼 들리지만 이 말씀을 성경의 인물과 함께 묵상하시면 이해가 됩니다. 많은 성경의 인물이 있지만 오늘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지 몰랐지만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첫 믿음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순종했던 그 첫 믿음이었죠. 하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큼 처음부터 믿음이 대단했던 것은 아닙니다. 많은 실수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갔는데 그곳 사람들이 무서워서 특히 애굽 왕 바로가 무섭기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고 했다가 이 바로가 사라를 아내로 취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재앙이 내려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걸 막으시고 사라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실수는 사실 좀 큰 실수였죠. 또 다른 실수는 사라가 계속해서 자녀를 생산하지 못했을 때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후사를 낳으려고 한 것입니다. 실제로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아브라함이었지만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에서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 놀라운 믿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모리아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로 갑니다. 3일간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는 동안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을 했는데 기록하지 않은 걸 수도 있고요. 정말 말이 없었는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 동안에 그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을지 그 아픈 마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칼을 드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었던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릴 수 있다라는 믿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그러한 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친척과 고향과 그 아비의 집을 떠났지만 이삭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까지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기서 처음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그가 마지막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믿음은 그의 독자 이삭까지도 하나님에게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 성경 인물은 많습니다. 어쩌면 전부 다라고 할 수가 있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와 마지막 성숙했을 때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다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믿음이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성장의 모습인 것입니다. 기드온과 같은 겁쟁이가 하나님을 순종했더니 300명의 용사로 10만 명이 넘는 미디안 군대를 무찔렀습니다. 살인을 저질렀던 모세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되어서 그 많은 민족들을 대이동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도망가 숨었던 제자들이 마지막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요한을 빼고 모두가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성숙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는 그 작지만 소중한 그 시간들이 쌓이고 또 그것이 커져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보내는 그 소중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더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쌓이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커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만큼 우리의 믿음이 정비례해서 성숙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성숙해졌을 때, 성숙한 믿음이 생겼을 때 아주 중요한 변화가 우리 내면에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이전에는 내 생각대로 세상을 바라봤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깊지 않았을 때는 세상을 바라볼 때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저 내 생각대로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렇게 살아갔다면 이제 하나님과 깊은 신뢰의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이삭을 얻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아브라함이 75세 때나 아브라함이 100세 때나 동일하신 분이셨어요. 100세 때나 75세 때나 10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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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나
25년 전에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셨고 100세 때에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낳고 보니 하나님이 엄청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수 있으시겠구나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숙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접속할 수가 있게 되는데,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이제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접속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상태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야 합니다. 지난 3주 동안 우리가 3가지 요소를 봤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승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가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할 때 우리는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능력에 접속하라, 이 표와 함께 정말 성령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축원드립니다. 함께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